할렐루야. 전도 10장 들어가자.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게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피하게 하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향기름은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이에요. 기름 부음이고요. 죽은 파리는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고요. 복음은 썩을 우리를 썩지 않고 죽을 우리를 죽지 않게 하고 제 가운데 살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원히 죽음 명쾌할 것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말 그대로 우리를 살릴, 죄로부터 구원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향기름으로 악취를 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홀로 행하신 말씀이고 홀로 행하신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날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이고요. 영혼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킬, 죽음을 명쾌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그리고 썩을 곳을 썩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을 우리를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할 복음이에요.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되게 할, 온전하게 되게 할, 성격하게 되게 할 복음이야. 근데 어찌하여 그 향기름으로 악취를 나게 하는 자가 되었느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접한 자들은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단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접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쫓는 거예요. 자신들의 우매함을 쫓는 겁니다. 하지만 그 우매함이, 그 적은 우매함이, 적은 어리석음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지혜와 영혼을 존귀케 되게 할 그 말씀을 폐하고 있느니라. 이것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은 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복음으로 악취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다 해도 그 생각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속에, 육신의 지혜 속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게 하거나 이 죄로부터 해방을 시키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육체의 생각은 헛되고 헛되며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상태래요. 근데 복음을 접하고도 적은 우매함을, 그 적은 어리석음을 쫓아가다가 결국 너를 영원히 살게 할, 죽지 않게 할, 해방케 할 그 지혜와 정기를 피하는 영혼의 상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우편에 계신 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항상 오른편에 계신 주님한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제단에 올려질 양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질 양은 예수를 통하여 항상 행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고 그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편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길에서 행할 때, 길에서 행한다는 뭐예요? 삶의 행동들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나 자신을 대할 때나 세상을 대할 때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다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우매자의 길이라는 거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한 것을 말하고 있느니라.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사업을 하든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든 부함에 있든 어떤 무엇을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인생길에서 행할 때 그 지혜가, 생명에 대한 지혜가, 진리에 대한 지혜가, 주님의 뒤를 따를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한테 자신의 우매함을 말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물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받는 지혜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살펴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 지혜가 결핍된 자는
여전히 썩고 죽게 할 자신의 우매함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 속에서 행하는 영혼들은 누구를 만나든 어느 누구를 대할 때든 그들의 인생길에서 그들은 지혜가 결핍되지 않아요. 항상 지혜로운 자로서 진리에 따라 행할 것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은 행실 자체가 겸손하고 정결하고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해치지 않아요. 그러한 영혼들은 벌써 지혜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건 뭐예요? 복음을 듣고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쫓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볼 땐 우매자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의 인생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고 가장 뛰어난 자가 되고 가장 유명한 자가 돼도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잊게 할 것은 하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 인생의 어리석음이고 그 인생의 우매함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것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한참도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버리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세요. 어디라서 어디란지 절대 모릅니다. 근데 2000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거니와. 우리 또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영을 그분께 맡겼더니 그가 내 경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가 나를 지도하시리라. 내가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리라. 이게 바로 주를 만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편에 있습니다. 예수께. 그러므로 지금 이 3절은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지혜가 결핍되어서 자신의 우매함을 말하며 자신의 우매함에 따라 살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라는 것을 통탄해하며 3절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매자는 길에서 행할 때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던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시작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그 말씀이 책망 안 해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 말씀이 명을 내려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권자가 분을 일으켜도 너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차고 일어나거나 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뒤를 물러가지 마라. 주권자가 그 말씀이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그 자리에 떠나지 말라. 공순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너의 큰 허물을 주님이 경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말씀에 빛비치고 그 빛비침에 순종 안 할 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죠.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존귀한 자인데 왜 어리석음 속에 살다 죽으려고 그러냐. 네 시작은 영원함이었다. 근데 그 영원함을 버리고 어찌하여 어리석음을 선택하며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느냐. 내게로 돌아와야지. 근데도 끊임없이 그 은혜의 말씀에 기회를 주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자기의 아직과 고집의 어리석음을 쫓아 자기의 주관대로 행해버립니다. 그 말씀은 그 존재에게 분을 일으킵니다. 그 분 또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분위기에 선하고 공의롭고 독하니라. 그 분에 악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해한 것처럼 보이고 모욕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분 또한 그 영혼을 위한 거고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살리고자 그 허물로부터 구원고자 하는 아버지의 거룩함과 선함과 아버지의 사랑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부모가 자신한테 화날 때 진짜 미워서예요? 거기엔 비움이 절대 없다는 거. 그러므로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켜도 너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라. 떠나면 여러분들은 많은 걸 잃어.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
야단 먹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래요. 네가 잘못이 있어. 야단을 먹고 있으니까, 책말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든지 반발하든지 대항하든지 대적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거기서 가만히 공손히 네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앉듯이 앉아 있으래요. 그때 전능자의 그 분을 일으키는 그 분이, 그 주권자의 분이 네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4절까지 표현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속에서, 즉 헤아려서 행하는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는 여러분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의식을 치르는 예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의식을 치르는 예배가 아니라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산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킨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주권자가 돼야 돼요. 어떤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시작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나와 함께할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마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로 마치는 자예요.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다시 말씀에 의해서 맞춰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편합니다. 내가 너한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지 않았느냐. 아멘. 그래서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던 그 말씀이 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영혼의 빛이고 그 말씀은 그 영혼의 태양이에요. 우리는 그 해 아래 살고 있고요. 우리는 그 지혜가 결핍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돼도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나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고 성인이 됐다 해도 하늘 영광에 오르지 못하고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죽는 게 인생이라고 표현됩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가는지도 몰라요. 이건 뭐예요? 지혜가 결핍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1절에서 4절 내용은 바로 반드시 우리한테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고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허물을 드러내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이 그 허물에 대해서 책망하고 분을 일으키고 꾸짖어도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순히 다 받아들일 것처럼 그 모든 말씀을 인정하는 것처럼 공순히 자세를 취하래요. 그래야 네 큰 허물이 사라지거나 경하게 되거나 거기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역사 속에 또 이러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전도자가 표현합니다. 5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의 표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그 세계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놓고 왜 세상이 이래?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정말 올바르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저래? 저건 잘못된 거 아니야? 오히려 악을 저진 자가 부자가 됐고 악한 자가 오히려 더 높은 권세에 있고 정말 착하고 겸손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은 오히려 하인처럼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창조해도 이상하게 창조했네 하는 바로 그 편, 이 편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표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그분을 말미암아 난 허물인 듯한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분이 이 모든 걸 창조했지만 뭔가 그분이 창조해놓고도 뭔가 모순점이 많은 것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 허물이 주권자로부터 난 허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로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오히려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 아니도다. 이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악의 깨를 쫓지 않고 죄내게 쓰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않고 항상 주의 법을 묵상하여 항상 자신의 영혼을 단정케 하여 자신의 영혼을 들피지 않도록 이제 영혼이 자신이 어느 누구 앞에 서더라도 어떤 인생길에 서더라도 부족해서 어두운 가운데 제 가운데 행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도 거기서 거룩한 길을 걸 수 있고 착하고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대기할 부유함을 지닌 자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부유함은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매자가 높은 주위에 대통령 정치인이 돼 있고 법원장이 돼 있고 검사장이 돼 있어. 근데 부자가 낮은 주위에 있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 권세가 위에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그 권력 있는 자들 부리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바로 영적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옆에 사람이랑 부닥치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싸우고 다툽니다. 왜? 거기서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착하게 살 어떠한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본능대로 행해버립니다. 본능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예요. 근데 이 부자는 거기서 선한 길을 걷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자신을 절제시키면서 또한 제약으로 자신의 영혼을 덜프지 않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깨끗한 길, 선한 길을, 건강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할 부유함을 지닌 자예요. 그 부유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그 인생이 낮은 주위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못되고 악한 자들이 머리나 굴리고 모사나 꾸미고 위선적이고 가증한 자들이 높은 주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높은 권력 위에. 그리고 남한테 그런 해코지도 못하고 남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 영혼들은 오히려 낮은 주위에 있도다 하고 전도자가 보는 시선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자가 그런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아니 왜 저런 자가 그 높은 주위에 앉아있고 아니 저런 자가 어떻게 낮은 주위에 있냐? 이해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바로 창조한 그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릿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착한 사람이 잘 돼야지 왜 저런 못된 사람이 잘 돼? 아니 창조를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허물을 전도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음 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로 또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방백이라는 단어는 통치자입니다. 무언가를 주관하고 다스린 자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통치자가 오히려 방백이 그 다스린 자가 오히려 종처럼 땅에 걸어다녀요. 그리고 종이 오히려 말을 타고 다닙니다. 이러한 패단을 지금 전도자가 본 거예요. 2000년 했으면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대하는 죄인들 보세요.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걸 배웠다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이 된 자들, 권력을 진 자들 다 그분으로부터 온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종처럼 죄인처럼 이 땅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구원코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주위에서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힘차게 달리는 그 말을 타고 있는 종들의 모습이에요. 종은 말을 타고 있고 다스릴 자는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그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주종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자신을 낮춰요. 그 영혼들은 예수님을 낮추고 자기들을 높이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멸망시킬 또한 자신 아래 두려고 그런 행동도 하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겼습니다.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 섬김받는 모습은 바로 종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말을 타지 않고 자신을 낮춰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왜? 주님은 주권자고 다스린 자니까. 오히려 선한 길을 걷는 자가 종처럼 돼 있어요. 왜? 그 죄인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지혜자가 그 모든 악함으로부터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 지혜를 겸비한 이 복음을 지닌 주의 종들은 많은 영혼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에서 내려와 오히려 그들을 섬겨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야. 이러한 피단이 이 땅에 있나니.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의 죄를 담당하며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자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큰 소리 치며 예수님을 해하려고 모사를 꾸미고 있고요. 예수님이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그들은 다 죽었어요. 기회도 없이. 예수님은 말을 못합니다. 내려오셔야지. 오히려 그들을 말을 태우고 주님이 낮은 곳에서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온 그 모습이 바로 종이 말을 타고 방백이 다스린 자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분은 보좌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죄를 진 것처럼 그들한테 오히려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진 자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다스린 자 앞에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을 쫓고 있고 알지 못한 것을 하고 있기에 그들을 구원할, 그들을 해방할, 그들을 살릴, 그들을 주께로 이끌 그 지혜는 바로 섬겨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리에 앉아있을 자가 종이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영적인 부유한 자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정결한 길을 갈 수 있는 부유함을 지닌, 선함을 지닌 자가 오히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길을 걷는 자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 있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자가 가장 아름답고 모든 사람한테 가장 높임받는 그런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걸 두고 보고 있냐?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허무리짓한 것을 보고 있는 자가 바로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지닌 자들은요, 이 세상의 명예와 명소를 보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가 높은 곳에 올라가도 그들은 그런 자리를 탐하거나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요. 왜? 그 복음을 더럽히지 않고 그 복음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 유익도 취하지 않는 자예요. 하지만 그 영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영광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지닌 자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지혜는 모든 영혼을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다스릴 방백의 모습입니다. 그 참됨으로 다스릴. 왜? 하나님의 지혜,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제 아래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욕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스릴 거룩한 명이요, 거룩한 교훈이요, 거룩한 가르침이죠. 당연히 그 말씀이 통치사죠. 그 복음을 지닌 자가 그 복음을 따라 살고 그 복음을 지키며 그 복음을 전한다면 통치자가 맞아요. 모든 영혼은 그 거룩한 말씀에 그 복음에 다스린 받아야 될 자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방백이 종처럼 땅에 걸어다녀요. 오히려 종은 말을 타고 다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도로서 이 땅을 걸어다니는데 사도인데 더 밑바닥까지 만물의 지기가 되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고 우매한 자고 악한 자가 오히려 높은 곳에 부유함 속에 있고, 오히려 거룩한 길을 걷는 자는 가장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에 처해 있고 그 몸은 날로 갈수록 후피한 모습만 되는 거예요. 패단이죠. 아니, 옳은 길을 갖고 있는 자가 가장 높은 곳에 있었는데 오히려 옳은 길을 걷는 자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야. 그리고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악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좌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바로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2000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영혼들을 섬긴 자예요. 예수님은 통치자면서도 땅에 거다니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이 말을 타고 다녔고요. 오히려 구원도 주님이 구걸하고 다녔어요. 구원해주세요 하고 그들이 그래야 되는데 구원받으라고 주님이 구걸을 하고 다녔어. 뭐가 아쉬워서? 이게 바로 허물인 듯한 패단님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주권자고 하나님 말씀은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바로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8절로 다 영적인 표현이에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빠뜨리려고 사람이 머리를 쓰거나 모사를 꾸미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유익 때문에. 거기서 세상적인 유익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힘을 취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지는 자가 될 겁니다. 불법으로 취한 자리에서 더욱더 빠져나오지 못할 깊은 수렁에 빠질 죄인이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유익은 얻을지 모르지만 육체가 잠깐 먹고 즐거울 달콤함은 먹지 모르지만 그 달콤함이 결국은 쓴 뿌리를 나게 하며
가라지와 엉겅퀴만 나게 해서 황폐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정을 파는 자가 빠질 자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양심이 무너지면서까지 한 행동은 뱀에게 물릴 짓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담이에요. 복음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아버지 말씀을 무너뜨리면서 할 행동은 뱀에게 물릴 모습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심은 벌써 말씀을 벗어나면 찔림이 옵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적 담이에요. 그걸 무너뜨리면서까지 하기 시작하면 죄짓기에 담대한 자가 돼요. 죄짓기에 담대한 자들이 바로 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떠나 이 주를 믿고도 욕심을 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고 하나님이 진노치 않고 심판치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은 더욱더 죄짓기에 담대해집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이렇게 해갖고 주님 믿고 잘 사는데 난 이게 뭐야?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님은 저들은 그럴지라도 너는 끝까지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쫓으래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자신의 유익을 쫓아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롯은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해요. 네가 가는 길은 지금 나의 반대다. 네가 주를 믿고 또한 주를 믿는 자로서 네가 많은 사람을 거드린 자가 되었으나 네가 그것이 좋다 하여 네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한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라 하며 거기가 그 축복의 땅이라 하여 네가 선택해서 가는 길, 나는 반대니라. 난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니라. 정확히 자신이 반대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쫓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의 기쁨을 쫓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는 그것을 쫓지 않게 하는 육체만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가 욕심을 내거나 세상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쫓아간다면 말씀을 쫓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육체를 쫓아 행하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그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도 말씀을 쫓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감정을 따라 육체의 기쁨을 따라 즐거움을 따라 다니지 않았어요. 안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말씀을 쫓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롯이 선택한 그 부유한 땅, 에돔처럼 보이는 땅은 멸망당할 땅이 될 거래요. 아브라함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주님을 직접 보는 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체의 유익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림 없이 말씀만 쫓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 예수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를 믿기에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말씀의 믿음 보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성취했고요. 이루어질 말씀을 쫓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말씀만 쫓은 겁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요, 나의 유익이요, 나의 상급이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사예요. 멸망당하지 않을 믿음은 아브라함뿐입니다. 그래서 이천자 예수님도 와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루어질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본토를 떠나는 모습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말로만 믿는 자지 아브라함의 행사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한테 말하잖아. 너희의 유전을 지키고자 네가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흐트러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숨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면 지킬 수 있도록 구하세요.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초월해서라도 아버지한테 믿음 보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모든 걸 주님께 구한 겁니다.
정직하지 않던 자신을 정직하게 해달라고, 경외치 않는 자신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정한 마음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을 정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합니다.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다 구한 자가 다윗이에요. 예, 바른 걸 찾았어요. 그러므로 세상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자신이 앉아있는 권자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초월치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는, 결박되어 있는 자신의 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구합니다. 해방시켜달라고. 그 성읍에서, 그 결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거기서 나오게 해서 이 모든 걸 초월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다 그렇게 주님께 구하느니라. 영광!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도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고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제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지금 8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방금 말한 이 내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고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갖고 종처럼 살고 있고, 이런 복음의 부함을 지니고도 낮은 주위에 앉아있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높은 권자에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면서 모든 영혼을 살리고자 섬기며 이 땅에 걸었던 내 주 예수의 영광의 길인 것. 할렐루야. 악한 자가 더 높은 곳에, 악한 자가 더 많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실망합니까? 실망하는 주의 종은 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 거예요. 세상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비교합니까? 주님과 비교하세요. 주님과 비교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네가 나보다 높지 않기를 원하노라.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상전인 내가, 너보다 높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었는지 네가 아느니라. 그러면 네가 나보다 높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와 비슷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8절을 말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립니다. 이 은혜를 벗어나면, 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뱀에 물립니다. 뱀에 물리면 온몸에 독이 퍼집니다. 독이 퍼진 자들 봤죠? 2000년 예수님 앞에서 무정하고 냉정하게 말하고 선한 길을 걷고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주님의 은혜 속에서도 그 의로움을 보고도 영혼을 소행시키는 그 주님을 보고도 해하고자 모의를 품고 있는 그들을 보세요. 독사의 새끼에 대해 온몸이 독이 다 퍼져 바로 그것도 못 알아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뱀에게 물린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지금 몸이 독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약으로 인하여 온몸에 독이 퍼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길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온몸에 독이 퍼져갖고 아버지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분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가 몸에서 안 일어나요. 그 독이 몸에 퍼져 몸에 마비가 일어났거든. 이게 뱀에게 물리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가 잘 되던 영혼이 회개가 안 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돌이키지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렸던 자가 눈물도 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뻤던 영혼이 이제 기쁘지가 않아요. 뱀에게 물린 겁니다. 독이 퍼져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마비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하고 주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몸이 기쁠 줄 감사할 줄 모르는 독이 퍼진 상태예요. 이 영혼들이 벌써 담을 헐고 뱀에게 물린 영혼의 모습입니다. 깨달았지 않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분을 넘어서거나 이 은혜를 벗어나거나 이 믿음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담을 허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분 안에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담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허무는 자는 뱀한테 물립니다. 그리고 독은 서서히 온몸에 퍼지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각을 전혀 못 느끼는 자가 된데도 자신이 그걸 못 느껴요. 사람이 독이 퍼서 죽을 때는 못 느낍니다. 마지막에 돼서야 독이 온몸을 지배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때서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자신에게 뒤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아주 진짜 비참하게 죽는 영혼들이 고통스럽게 죽잖아요. 그게 바로 뱀한테 물려 독이 퍼져 죽는 영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전도자가 보고 표현하는 겁니다. 9절 계속해서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영혼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요, 예수님이 우리 끝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할 집입니다. 근데 그 돌을 떠내는 자는, 예수가 내 주가 돼야 되는데 그 돌을 떠냅니다. 아, 이분 없이도 내가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그분의 복음을, 그 돌을 자신의 영혼 속에서 떠밀어냅니다. 그게 바로 돌을 떠내는 자예요. 그러므로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라. 예수 없는 삶은, 예수로 행하지 않는 삶은, 예수로 인하여 이르지 않다면 상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떠난 영혼들을 보세요. 이 세상은 다 예수님을 떠나 상함을 받은 영혼들이에요. 상처 없는 영혼들 없습니다. 배면에 물리거나 다 그를 떠난 삶은 다 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을 떠낸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구절은 예수를 믿고도, 그 복음을 듣고도 자신의 영혼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그 주님을 떠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예수로 살지 않고, 예수를 믿고도 그의 말씀을 쫓지 않고, 그를 믿고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지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예요. 참포도나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접붙여 있을 가지예요. 근데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혀 상하고 상처받고 짓밟히고 결국 마지막은 부르사람이 될 거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도 막상 바깥에 나가 누굴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여러분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자식을 대하든 옆에 지인을 대하든 돈 문제, 환경 문제, 여권 문제를 만나보세요. 그때 예수가 내 준지,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자신의 육체에 유익된 그 모든 것이 준지 잘 보세요. 여러분 내면 속은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 분명히 예수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았던 삶 자체에 수많은 신들이죠. 성경 말합니다. 유일 신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신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다, 그건 예수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세상 신이고 다른 신이에요. 주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 그것도 다른 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계에 수많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은 한 분이라는 거. 그 신인 예수만 자기 안에 종기되게 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다윗도 그 주님만 높였고요. 그런데 이 돌을 떠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시작이요, 내 영혼의 끝이 될. 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밭이요, 내 영혼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사도는 표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인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그 밭이 되고 그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돼야 돼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걸로 끝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의 집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집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끝인, 우리는 예수를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 예수를 떠내지 마라. 안 그러면 네 영혼이 상함을 입으리라.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돌을 떠낸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할 것이다. 바로 이 나무는 생명나무, 참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쪼개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쪼갤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쪼개려고 합니까? 그 말씀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다른 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의도로서, 또 여러분이 바라는 의도로서 표현하려고 그 말씀을 쪼갭니다. 그 말씀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쪼개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할 말씀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게 할 말씀 갖고 그 말씀으로 다른 의도를 갖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 나무를 쪼갠 겁니다. 이렇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에 대한 나무를 쪼개요.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증거한 자가 되고 그것을 네가 받아들인 자가 된다면 그로 인하여 네 영혼이 위험을 당하리라. 돌도 예수고요, 나무도 예수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를 가르쳐 기록한 겁니다. 모세오경도, 선지자의 글도, 시편도, 사복음서도, 사도서신도 다 예수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보일지 모르지만 다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되게 한 예수, 그 예수로 인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렇게 행하고, 그로 인하여 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고난받고, 그로 인하여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엔 예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아벨이 보일지 모르지만 난 예수님이 보이고, 여러분들은 에녹이 보일지 모르지만 난 예수님이 보이고, 당신들의 눈에는 노아가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만큼 그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를 영접한 영혼, 그 예수를 떠나지 않은 자, 그 나무를 쪼개지 않은 자야. 하늘에 완전히 전혀. 그래서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쪼갤 건 없습니다. 더 이상 증거할 말씀은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나무에, 그 말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 그 나무를 쪼개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위험의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미혹되거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날 위험입니다. 오직 예수 외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외에는, 그분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없음으로 이 세상에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시작인데, 근데 이 세상은 그분이 없는 세계예요. 그러므로 다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이 있어 있는 거야. 하지만 잠시 후면 그분 없는 세계에서 내가 살다가 영원히 살아야 생겼어. 그분에 의해서 있게 됐지만 내가 그분에 의해서 살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잠시 있으면, 좀 있으면 사라질 영혼이 됩니다. 사라지면 나는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의해서 내가 다시 살고자 한다면 다시 그분이 나의 영혼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고, 예수보다 더 존경한 게 어디 있고, 예수보다 더 만족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부한 자가 되고, 아무리 권력 있고 뛰어난 자가 된다 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 해도, 그것은 아무 명예와 칭찬도 없이 잠시면 난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도 어디로 갈 줄 모르고, 모든 자에게 잊혀져 버리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남이 다 취해버리는 인생뿐이에요. 내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그 맛 하나 때문에 내 전 일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속는 세계이고 우매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 내 구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구절만 봐도 1절에서 8절이 어떤 내용인지 눈에 보이시죠? 바로 이 예수님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돌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집이 되고, 예수님은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 되도록 대기한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는 영원한 그 참포도나무, 생명나무의 젖붙여있을 가지는 우리예요. 그 말씀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있기에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의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이 구원에 대해서 그 돌을 떠내는 자는 상할 것이고, 그 나무를 쪼개는 자는, 이 은혜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야 될 이 은혜의 나무를 쪼갠다면 네 영혼에 위험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연장의 날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한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모습을 지닌 영혼의 모습이고 그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자는 무딘 철 연장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무뎌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으니라. 네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더더욱 힘들어지니라. 무딘 철 연장날을 갈아라 이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쫓아 행하라. 날마다 네 자신을 죽이며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말씀을 헛되지 않도록 그 길을 가고자 그 날 연장을 가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뛰어넘으며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느니라. 너를 이렇게 되게 할 생명의 말씀은 너를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연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쫓아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의 영을 쫓아 행하게 할 이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10절도 그렇고 아주 9절도 그렇고, 여러분 일상생활 예수 믿고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돌떠낸 적 없어? 근데 말하고 행동하면 돌떠낸 행동이에요.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 그 나무를 쪼갠 자예요. 예수가 구주면 예수님 외에는 쫓을 게 없고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만 있다면 여러분 예수로 말만 행해야 돼요. 근데 예수가 아닌 것으로 행하려고 그러고 예수가 아닌 것도 예수라고 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나무를 쪼갠 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위험에 노출됐어요. 근데 그런 게 이게 흩딱히 듣고 철학적으로 듣고 잊어버릴 얘기입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생명이 다른 문제고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 다른 문제야. 이것은 실체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자는 어떤 이야기를 방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를 방출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가진 그 영혼들이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그 영혼들이 다 읽고 보고 그 안에서 돌이켜 주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진실을 기록한 것이, 이 진실을 기록한 거 보니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영혼은 무딘 철 연장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든 겁니다. 주의 종들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날을 갈지 않으면 주의 종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이 오면 힘듭니다. 이젠 조그마한 가난도 못 견뎌요. 헐벗는 것도 못 견디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도 더더욱 못 견딥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주님 안에서 있고자 하는 것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혼은 예수를 믿고 사는 자체가 힘든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날카롭게 갈아놓은 자는 모든 걸 초월합니다. 사방에 의교싸움에 쌓일지라도, 거꾸로 틈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답답함을 겪을지라도 그런 것이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답답함을 겪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자신이 걸어야 될 그 날을 가려놓은 영혼입니다. 그들은 몸은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말씀을 영광 돌리며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완성되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무드처 연장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그 술객은 무용하니라예요. 방수는 어떠한 재주, 어떠한 기교, 어떠한 신비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치료의 능력 가진 자나 또 어떠한 표적을 일으킨 자나 아니면 영적 은혜를 전하는 자, 이런 신비한 방수를 베푸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묘함으로 전하는 자들, 또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표적과 이적을 일으킨 자들, 예언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다 신비한 일을 하는 방수를 베푸는 자들이 바로 술객이 물린 겁니다. 뱀한테. 그 사람이 거룩한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이미 뱀에 물리고 방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방수를 베푸지 않은 그는 뱀에게 물린 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 은혜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뱀에게 물린 자가 되었기에 그가 아무리 방수를 베풀어도 그 영혼한테 무용지물,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모습을 보는 게 다 뱀에 물린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한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건 영적으로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뱀에게 물리면 그 술객은 무용하니라. 그러고 나면 방수를 베푸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는 못하고 귀신을 쫓아냈으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는 자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한테 다 응하는 날입니다.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독이 퍼지는 그러한 뱀한테 물리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내야 될 자가 말씀을 쫓아내지 못하고, 말씀을 지켜야 될 자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주를 믿어야 될 자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한 주를 믿으면서
자기 몸에 악취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향을 내품으며 빛을 따라 빛을 바라며 행해야 될 자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뱀에게 물린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 술객은 무용한 자가 될 거래요. 이게 바로 11절 내용입니다. 자, 계단을 쳐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뱀에게 물려도 금방 나아요. 독이 안 퍼집니다. 내 마음에 그 독이 퍼지도록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을 욕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독이 안 퍼집니다.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거든요. 그 예수 안에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내 영혼 속에 악취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이 나지. 이게 뱀에게 물리지 않은 영혼의 모습입니다. 뱀에게 물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베푼다 해도 그 술객이 베푸는 모든 것은 무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이건 솔로몬이 지혜로 와서 얻은 게 아니에요. 다 그분께로도 받은 거고 그분으로 인해 깨닫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 알게 되었고 그분으로 알게 된 그 은혜를 그 증거로 갖게 되었고 그 증거를 가진 그는 그걸 증거하는 자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 은혜를 받을 모든 자에게 증거하여 거울 삼아놨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고. 그 믿음 앞에 그 예수 앞에 그 복음 앞에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고 거울을 삼아놓은 게 66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 앞에서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를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주를 믿고 내 주 안에 거하여 내 주를 믿는 주 안에 주를 의지하여 주님을 말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